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만은 메뚜기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미리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하는 말이 그것이죠. 분명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거인입니다.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미리 정찰하고 돌아와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너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상황, 이 대목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때가 아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선 자로서가 아닌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 구원받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찰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 또 한 대 벌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가나안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보고 온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것만 본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로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았던, 그렇게 보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누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것을 뒤에 조건과 같이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을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 그것을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의 상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대하심이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냐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뿌리 뽑기 시작합니다. 제하기 시작해요.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앞에 31장 3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으로 다시 연결해 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가 없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주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잘못된 모든 것을 뿌리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앞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 있는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죽는다가 아니라 살리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31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이 있었겠죠.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속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옛 언약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상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누구입니까? 남편이 되었어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해 놓고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약속을 다짐받습니다. 신랑은 신부는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짐을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관계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출발은 시작은 약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버렸더라.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였는데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더 이상 한 가정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이 많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이 수술을 하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만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일을 나가는 아내를 매일 출퇴근시켜줍니다. 항상 앞을 볼 수 없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직장과 내 직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더 이상 내일부터는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출근해 주기가 힘들 것 같소.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내는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거들어 주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당장 내일 나 혼자서 아내 혼자서 직장을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난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날 이후로 혼자서 직장을 다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자서 충분하게 출퇴근 직장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그때 늘상 타고 다니던 버스의 운전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소.
지금까지 수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당신의 남편이 옆에 앉아서 그리고 사무실에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바라보며 지켜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던 거죠. 남편은 아내를 홀로 서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은 내일부터 혼자서 알아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장으로 출퇴근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홀로 서기를 위해서 그때까지 혹여나 무엇이 잘못되는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했지만 옆에서 뒤에서 지켜보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나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시는구나.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아내를 뒤에서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봐주었던 남편과 같이, 아니 어쩌면 보호해 주었던 남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을 통하여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을 계획하고 계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사람들이 잘못한 후에 언약이 깨어졌다고 여긴 후에 범죄한 후에 문제가 있은 후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어서 34절에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30절에서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32절에 그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서해 주셨으니까 안 죽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이 끝이 났습니다만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언약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받게 되었다. 영생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새롭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셔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불륜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불륜의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으로는 불륜의 현장에 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인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마지막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 여인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태도였던 거죠. 주님이 무엇인가 아무 말 없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겠다고 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씩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 역시 죄 짓지 않은 거룩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저들과 불륜의 현장에서 목격되어 잡혀온 여인과 똑같다는 것을,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 언약, 옛 율법이 아닌 새 언약.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땅에 쓰신 그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땅에 새 언약을 쓰시고 그리고 돌을 들고 선 자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옛 언약에,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새 언약이 주어졌으니, 새 언약을 내가 주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옛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옛 언약에서, 옛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가나안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룩한, 성결한, 온전한, 완전한 주의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기해서 새로운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다짐, 약속, 확인,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삶이 되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앞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요, 내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다가 나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반응치 않다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메뚜기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남은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